찬양하던 모습이 이 오케스트라의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년이까지 또 우리 남녀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가 되어 찬양을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의 여러 운율도 아름답지만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서 흠향하시고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향기로운 냄새라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나눴지 않았습니까? 찬양과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 혹 처음 들으신 분들은 우리 안실학교회 집사님께서 한 주간 동안을 짧은 시간에 아주 요약을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주일인데 우리 교장선생님께 말씀하시기를 기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기도주일인데 기도에 대한 제목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데 우리에게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다가가는데 그중에 우리 예배에 관하여 지난 5일 동안 살펴보았다면 오늘 마지막은 기도로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숙을 이루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가 뭘까요? 무엇이 기도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우리는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역시 동일한 대답이 되겠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던가요? 아니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그동안 했습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뭐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를 주로 많이 하셨어요? 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동안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많이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구하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전부일까요? 참 잘하시네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응답해 주실까요? 우리의 문제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지 않는 그런 분이실까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해 주신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공기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물 좀 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산소와 햇빛을 쪼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많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기를 중단한 적이 없으셔요. 그리고 햇볕을 주지 않은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은 기도 한 번 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이란 분도 알지 못했을 텐데 그래서 기도도 한 번도 안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시던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있어야 될 곳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뭐하지도 않았는데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렇다면 기도가 뭘까요? 조금 전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기를 기도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한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자주 인용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뭐 해주겠다고요? 응답해 주시겠다고.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됐다면 이 기도는 우리에게서 엄청난 특권 맞나요? 이것처럼 그 뭐예요? 요술방망이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한국교회는 참 열심히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도 하고 뭔 문제만 있으면 산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가서 붙들고 뭐 할 때까지요?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정말 기도가 뭘까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바른 기도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내 이름으로 너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다 행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특권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응답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평생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됐습니까? 평생 기도했는데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응답되었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그건 100% 거짓말쟁이입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정말 응답되지 않은 것일까요? 그런데도 주님은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 줄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시간에 서두에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머리가 많이 복잡해지셨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은 해보시고 대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시간의 30분 제약으로 인해서 방금 드렸던 질문을 다 대답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목사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대답을 풀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오늘 좀 생각해 보면서 대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라고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예배의 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지도를 받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야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친히 그분이 간구하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아야 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도는 대화라고 표현도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많이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우리 일컬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침묵의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침묵의 기도. 그래서 기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대신 성령의 간구의 기도의 내용에 집중하여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그 기도가 무엇일까? 그렇게 그 음성을 알아듣기 위하여 먼저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내 주장을 버려야 돼요. 내 고집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 뜻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해왔던 대로 기도가 열심을 내서 내 뜻을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바꾸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기도는 내가 열정을 다하여 내 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차리고 내 뜻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을까요? 있으셨어요. 대표적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분은 그 십자가의 둘째 사망의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 하고 싶었는가 하면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자신의 뜻보다 예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거든 제 소원은 있지만 제 소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원하는 뜻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은 접게 해주시고 대신 아버지의 뜻을 저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많은 부분을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소서라고 한 기도를 더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내 뜻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나의 원한 것과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제목이 기도의 제목이 먼저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과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내가 지금 원하는 이 뜻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제 마음속에서 결정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버리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핵심을 보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에 쓴 잔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 참 많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이것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것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가만히 우리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누구 중심적인가 하면 나 중심적이에요. 내가 잘 되는 일이에요. 근데 진짜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 주로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는 것에 기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그 가운데 찾아내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하늘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그 다음 4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뭐라고요? 힘을 더하셨다. 힘을 더하셨다. 예수님의 기도에 천사가 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사가 내려와서 기도하는 예수님께 힘을 공급했는데 왜 천사가 내려와 힘을 공급했을까?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하나님이셨잖아요. 신성도 있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 힘으로 내가 이 백성들을 구원할 테니 피하고 싶은 잔을 그래서 피했다면
천사가 도왔을까요? 돕지 않았을까요? 돕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원한 것을 버리기 위하여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에게 주셨던 겁니다. 버림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기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서두에 여러분께 대답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정확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까? 여러분 대화가 뭐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화가 뭐예요? 서로 말도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듣고. 여러분 기도에 5분 혹은 10분, 15분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시간에 내 말도 이야기하지만 누구의 이야기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의 5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시간은 한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었던가요? 사실 기도가 예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지만 평생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말만, 하나님께 내 명령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뭐 해달라고 이루어 달라고 때를 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했으면 상대인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은 듣지도 않고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계속 내 이야기만 해. 계속 내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음성을 한 번도 듣지 않았다면 우리의 기도가 영적 수준의 향상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이드하고 인도하고 싶은데 그 소리는 듣지 않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내가 가고 싶은 길만 내가 이루고 싶은 일만 이루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수준이 성장되지 못하고 내가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도록 하는 데에 경험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수준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잠시 내 입을 하나님 앞에서 다무는 시간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입이 다물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또 다른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와 함께 병행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분이 말씀하고자 하는 모든 그분의 음성을 이 가운데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세 가지 방법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고 했는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펴서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과 때로는 우리에게 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속으로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생활은 기도로만 이어지면 그건 약간 샤머니즘적 그 기도로 국한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와 함께 나의 여러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펼쳐서 살피는 시간이 기도와 함께 동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우리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또 우리가 하루 종일 말씀 속에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우리가 운전하면서 못 읽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안식학교 시간에 자꾸 뭘 해요?
기억절 암송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억절은 암송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도 속에서 그분과 지속적인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암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열세적 기억절 암송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은 기억절 암송의 목적이 아니에요. 운전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걸어가는 시간이나 다양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를 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기도 속에 주님과의 대화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듣기 위하여 침묵하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 에너지의 힘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서 우리의 영적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도 말씀하시면 그 음성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 교인들이 참 열심히 있고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경우 열정적 봉사와 함께 참 많이 시끄러워요. 영적 내공이 없으면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는 말과 같이 영적 내공이 없으면 시끄러운 것입니다. 침묵을 통하여 기다리는 희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침묵을 할 때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말이 많이 발설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많이 들려서 우리의 영적 내공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럴 때만 희생과 헌신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성령의 간구를 입을 다물고 눈을 감고 듣고 있을 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리고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찾아갈 때에 그 기도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주님의 말씀에 내가 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버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길을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내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주된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강조된 대로 좀 색깔 칠해진 그 부분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꽉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뒷부분에 있지만 이 말씀의 비중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앞부분에 있습니다.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선행되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무엇인지로 원하는 대로 구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선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선제가 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게 된다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5장은 어떤 비유에 있는 이야기죠? 포도나무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농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포도나무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하셨어요.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내 몸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래서 이 나무로부터 진액을 빨아올려서 그 진액이 너희에게 공급된다면,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은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열매를. 근데 무슨 열매를 맺기를 위해 기도할까요?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할까요? 배를 맺기를 위하여 기도할까요? 제가 이렇게 했던 어떤 분이 눈물을 뚫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빨아들이면서 가지의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배를 맺히게 하거나 사과를 맺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금덩어리 맺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할 수 있는 성실한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뭘 맺히게 해달라고요? 포도 열매를 맺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만일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사과 열매 맺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응답되지 않을까요? 응답되지가 않아요. 왜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도는 포도 열매를 맺히게 해달라는 기도이지 다른 것이 맺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 포도나무가 사과 맺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지 않지만 포도나무 가지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하면은 포도 열매를 맺히게 해주되 뭐예요? 좋은 열매 맺히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나무 가지가 하는 합당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의 가지의 기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최상의 영양분과 또 거름을 주고 모든 것을 주어서 나무를 통하여 진액이 잘 공급돼서 가지까지 가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그래서 가지가 가장 좋은 열매를 맺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농부는 그렇게 수고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기도를 하면서 자꾸 포도나무 가지가 뭐에 대한 것을 자꾸 다른 것 맺히게 해달라면 그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알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지 다른 것을 맺도록 해주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뭐하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 이걸 포도나무 가지가 사과 맺힐 줄 믿습니다 라고 믿으면 뭐가 맺히겠다는 거예요? 사과가 맺히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면서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도 이 말씀이에요. 믿고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믿음이라고 한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하면 피스티오라고 한 단어인데요. 이 피스티오라고 한 단어의 본질적 의미는 신실함이란 뜻이에요. 신실함. 그래서 신실하다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기도하면, 신실함으로 기도하면 그 신실함으로 구하는 것은 뭐 하겠다고요? 다 받으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로? 신실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들이 허황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갑자기 어디서 금 나오라 뚝딱 해서 해달라고 신실한 사람이 그런 기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 할 수 없어요. 신실한 사람은 자기의 욕망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자기의 욕망의 것을 버리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욕심이 있는데, 이런 욕망인데 이것은 나의 개인적 욕망과 사치와 허영에 관한 것인데 뭐 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신실한 사람의 기도예요.
다시 말해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신실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요? 응답해 주셔요. 신실함은 절대로 자신의 인간적 쾌락과 욕망과 이런 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기도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서두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강조되고 새롭게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동안은 무엇이 더 많이 보였어요?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리고 나니까는 무엇이 눈에 더 확 들어와요. 무엇인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겠다는 말보다 그 앞에 선행되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 기도를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 기도나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이 뭘까요?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여러분, 이제 그래도 일주일 동안 저를 이렇게 만났으니까 좀 많이 익숙해지셨죠? 근데 저희 아이가 이쪽 회계동 쪽에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보니까는 이 도둑 맞아가지고 지갑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침 지난주에 이문동교회에서 아빠가 이게 기도주를 한 거 생각이 나가지고 이문동교회 장로님을 한번 우리 장로님 찾아가서 전날 식사를 이렇게 또 해주셨는데 찾아가서 제가 영동교회 이성수 목사 아들인데요. 제가 돈이 다 떨어져서 밥을 못 먹겠어요. 좀 밥 한 그릇만 좀 사주시겠어요? 장로님 사주시겠어요? 안 사주시겠어요? 네? 사줘요? 네. 왜요? 아버지 이성수 목사의 이름에 걸맞는 부탁을 하면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들어줄 때에 아버지 이름에 이성수 목사의 아들인데요, 그러면 아버지 이름을 파는 거잖아요. 그럼 부탁할 때 적어도 아버지 이름에는 걸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집에 갈 차비까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좀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장로님 제가 지난주 기도치를 인도한 이성수 목사의 아들인데요, 제가 밥값도 없고 집에 갈 차비도 없는데 마침 저기 현금 인출기가 있네, 요거 좀 제가 털어야 되겠네, 망 좀 봐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하면 장로님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왜 안 들어줘요? 아버지는 알겠는데 아버지 이름에 맞는 부탁이에요? 아버지 이름에 걸맞지 않는 부탁이에요? 걸맞지 않는 부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긴 하겠는데 그 부탁하는 기도가 누구의 이름에 걸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아야 그 기도를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가 되면 내가 왜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경쟁업체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가 나 혼자만 잘 되고 다른 사람 다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건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되는 것을, 그리고 나만 유익되는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 속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면 왜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대화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지 나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도 하지 않냐고 주로 내 이야기만 많이 읊조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뜻이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신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신실하면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예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신실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헛것이나 아무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는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걸맞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가, 그리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새로운 한 해 우리의 더욱 영적으로 성숙함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